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에 보내니라. 아멘. 오늘 고넬료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축복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다 쉽게 다 아실 텐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아시는 분 2절 같이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1절에는 어떤 사람이 돼요?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내가 많은 돈을 벌어 내가 건강해서 마음껏 봉사하고 이것도 축복의 통로이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궁극적인 축복은 바로 뭐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2절에 보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1절, 2절 그 앞에 보면 다 전제가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오래 믿어서 직분이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산다고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주께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같은 은혜를 갖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특별히 믿음이 좋고 오래 믿고 직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직분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될 때, 언약 안에 있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때 열방이 주께 함께 예배하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뇌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막연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걸 보면 어쩌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했다고요? 구제했다. 남들을 섬겼다. 나누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재물 가지고 또 함께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또 천사가 나타나게 되어서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너의 기도를, 너의 또 그런 구제를 하나님이 다 상달 받으셨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억하시고 계시다.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까 축복의 통로했던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단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의 그 기도를, 진실한 기도를, 그 마음을 다한 기도를, 너의 또 섬기는 삶을 내가 다 상달하였다. 내가 다 받았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게 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또 위에 사장님이든 부장님이든 누가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고 들려지게 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면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내가 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지금 이 고넬료가 열심은 읽고 말씀은 잘 지키고 구제를 했지만 뭐가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지금 열심히 살고 열심히 또 예배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있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지금 뭐하고 계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건 지금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알려주는 그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청하여서 너의 집에 와서 너와 내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내가 상달했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섬기게 될 때,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응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때 그때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아니다.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 중에 5명만 빠지면 어떨까요? 5명만 빠지면 어떨까요? 10명 빠지면 어떨까요? 10명 빠지면 어떨까요? 뭐 마지막 10명 빠지면 10명만 있다 하면도 그래도 구원하실 겁니까? 야, 그것도 10명만 있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중보 기도라 이 말씀이에요. 그 땅을, 자기 조카가 있는 땅을 바라보면 그 땅이 멸망당하는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타락한 땅이었지만 하나님 그 땅도 살려주세요. 그 땅도 구원해 주세요. 분명히 그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것도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곳에 50명은 있지 않을까요? 없다고 하니까 40명, 30명, 나중에는 10명만 있어도 이렇게 할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10명까지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디까지 기도할까요? 1명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1명을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곳에 의인 1명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10명까지도 엄청 하나님께 이렇게 막 세상 말로 하면 딜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따진 거 이렇게 자꾸 조건 내걸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심지어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을 덮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덮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땅을 멸망시키면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누구를 또요? 그의 조카 롯을 그 멸망시키는 곳에 멸망시키기 직전에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열왕기하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범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의 아버지 다윗을 나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너 때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나 내 자손에게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남북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고 네 아들들이 또 문제를 일어나게 될 것,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범죄가 있고 우상 숭배가 있지만 지금 누구를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진실이 믿었던 다윗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셔서 다윗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범죄하고 있음에도 그를 살려주시고요, 그에게 그 당시엔 너 때는 내가 그래도 용서해 줄 거야, 너 때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네 아들 때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것들. 이미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당신 인자는 병들어 죽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황당하죠. 너무나 고통스럽죠. 지금 내가 볼 때는 때가 아닌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병들어서 죽게 된다고 하니까 야 이거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때도 그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유다 백성을 위해서 우상을 척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의 손을, 히스기야의 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의 손을 내가 기억하여 주어서 너의 생명을 내가 더 주겠다. 몇 년 연장해 주었어요? 15년을 연장을 해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죽는 것이었는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는데, 그 기도를 그 당시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원래는 죽어야 되지만 그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충성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흔들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 목회자에도 흔들릴 일이 생기고요, 평생을 믿음 생활에도 여러분들도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사람의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 연약함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사람 뭐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왜 그래요? 항상 주의 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러면 이것은 주 안에서 수고한 그것들은,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아까 성경 말씀으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너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고 계신다,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상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날 잊으셨나? 날 버리셨나? 날 떠나셨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그때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달받고 기억하신다. 그 기억하신다는 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 형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깨닫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거기에 무두장의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있는데, 가죽 세공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 머물고 있는데 그를 너의 집으로 종을 보내서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신다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는 하나님, 우리를 못 알아듣게 해서 너 그렇게도 못 알아듣냐 이러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단 말씀. 뭔가 신비한 거를 얘기하게 되고 뭔가 듣지 못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대단한 같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교회에는 전혀 새로운 걸 얘기하면 뭘까요? 지금 교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 뭐가 될까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보면 새롭다고 처음 듣는다고 이걸 대단하다고 볼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성경 말씀에 비춰보게 이거 아닌데 이런 것들이 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교주가 죽으니까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이 돼요? 그 부인이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저런 걸 믿나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정말 믿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즘에도 어떤 종교 가운데 이단 중에 그렇게 하잖아요. 참 어머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부조리한 것도 많게 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나에게 말씀해 주게 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해주세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가 왜 잘 못 알아들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신비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내 생각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 내 가슴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왜 이렇게 나를 못 알아듣게 할까? 어려운 말만 골라서 하게 될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요, 예전만 해도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은 믿음 생활 잘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더 잘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성경을 못 읽으시는데도요, 막 은혜를 얼마나 받고 그 삶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 중직자들도요, 유명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지만 어떤 분은 뭐 그냥 순수해요. 보면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기도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요,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도 어떤 분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 사역자들 막 공격하고 뭐 욕하고 뭐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러면 막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거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경찰 전화해갖고 보아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된단 말씀. 근데요, 어떤 분은 그 교인은요, 그 앞에 가서 자매님, 뭐 별 얘기도 안 해요. 나가서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뭐 따라가더라고 보니까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남들이 보면 그렇게 뭐 잘 못 배운 것 같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의 삶 가운데 보면요, 저는 그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 제 마음이 울리고 막 감동이 돼요. 보면 뭐 기도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삶을 알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분이 얘기하면 신뢰가 되고 그분의 말을 더 들어줘요. 때로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아, 이분은 진실함이 있어. 이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어떤 때는 정말 옳은 말인데요, 사랑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믿음, 이게 더 중요함을 알게 되고 그분은 정말 존중해요. 그러니까 교인들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함께 만나서 함께 나누게 되고, 또 술로 인해서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말로 말술을 먹고 있겠는데 처음에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또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고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한 달만 미친다고 그 말 들으면 한 달만 지나면 다 인정해서 괜찮다고. 그런 방법도 하나하나 다 알려주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못하는, 그분은 자기의 삶을 경험하면서 나도 그때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한 달만 기다려라. 미쳤다는 소리 들어. 그러면 나중에는 더 존중하게 되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더라. 이러면서 영향력 있는, 설명은 잘 못해, 거창하게 못해, 그의 삶을 나누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도전받게 되고 또 그렇게 또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듣는 말씀을 해주고 여전히 하신단 말이에요. 쉬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세상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내가 선별해서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들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니까 말씀이 어렵고 안 들려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 훈련을 대전에서 부목사하면서 그런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과 이런 관계를 20몇 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뭐 생각이 항상 같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똑같이 목회자에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했는데 그분을 겪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내 위치에서 보는 거하고 그 위치에서 보는 게 다르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그러면서 내가 다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 있지. 그래, 저분은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인들을 섬기는 이런 분인데, 그래 내가 다 모르는 뭐가 있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생각이 달라도요, 신뢰가 되면서 믿어지고 따라가게 되고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렇게 되어가더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런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이 먹고 60년 70년을 믿어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그걸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돼요, 이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지만 여전히 저도 목회하면서 내 가치로 내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60년 70년 믿어도 그런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냐? 다 누구한테 문제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들 때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도 그 사람보다는 사실 누구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나 내 생각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을 내놓고 버리게, 내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이거였구나,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하시는데, 나는 내일도 1시 앞도 1시간 앞에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1분 1초 앞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은 틀렸어. 내 마음으로 포기하고 쳐다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제껴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찾아가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쉽게 말씀해 주시는,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너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그를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천사가 떠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고넬료가 순종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축복의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격이 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순종해서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만나겠습니다. 그를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 부족한데, 나는 못해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나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요. 이것저것 내 형편만 이야기하면 어때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면 그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순종이 축복의 통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고넬료가, 오늘 그 천사가 떠난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을 보낼 때 누구를 보냈어요? 하인 2명과 부하 1명을,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군인도 보내게 되고 하인도 종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연수가 오래됐지, 너 건강하지, 네가 똑똑하지,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경건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세 사람을 통해서 보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보내게 되고 또 베드로가 오게 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경건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또처럼 행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경건함이거든요. 근데 정말 경건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치 못할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으면 나이가 노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 감정으로 하면요 쉬고 싶을 때도 있고요. 뭐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옛날보다 훨씬 줄어들고요. 지금도 완전히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로 새벽에 며칠 누적되면 오늘은 쉬고 딱 깼는데도 이래요. 그래도 감사한 건 옛날에는 그러고도 잔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것도 은혜죠.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연약하니까 그때 솔직하다고 안 가는 게 솔직한 게 이건 사단에게 속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예전에 결혼해서 아이들 낳은 부모들이 엄마들이 있다면 피곤하다고 지쳤다고 내 아들 아이고 짜증난다고 젖을 안 주면 어때요?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힘들어도 짜증나도 뭐예요? 안 나면 좋겠는데 애 키우다가 짜증 안 나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없군요. 그냥 무조건 좋게 말해서 늘 오냐오냐 했군요. 성질도 나고 짜증도 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도 그때 성질 나니까 난 저도 안 줘. 너 내가 이제 안 키워. 이러면 어떻게 이거 안 되잖아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주신 선물인데 또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나누고 훈육하고 양육하고 먹이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이게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보면. 나는 솔직해. 그래, 난 지금 기분 나빠서 젖 못 줘. 이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유기하는 거예요, 보면.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직한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오게 되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될 때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완벽해서 목사가 아니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될 때 결국은 뭐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는 모난 것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저도 여러분도 다 있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그 감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뭐가 될까요? 점점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다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는 병원 같은데요. 병원에는 환자가 없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환자가 많은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많은 데가 좋지 않아요? 좋은 병원이잖아요? 또 많은데 어떤 환자가 많아야 돼요? 중환자가 많으니 또 중환자가 고침을 잘 받는 곳이 좋은 병원인 거예요, 보면. 갔는데 수술했는데 예전에 대전에서도 이 수술 다 했는데 너무 아파 보니까 가위를 안 빼내고 이게 꿰매갖고 나중에 다시 찍어보니까 가위가 있어 빼내고 이런 일도 있고 별의별 어떤 차트가 잘못돼서 이 사람은 여기 수술하고 이 사람은 여기인데 바꿔 수술한 적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면. 우리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중에 이곳에서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고 좋은 공동체가 됨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기만 하면
여러분이 함께 만나기만 하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곳에 은혜 받고 함께 살아가는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고 열방이 주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부흥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내가 내 능력이 내 직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삶의 자리에 흘러가게 될 때 심지어는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될 때 그곳에서 인가 기도가 되고 은혜 받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고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연약한데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나는 아니야. 이건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열방에 함께 주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들이 함께 예배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삶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보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 무엇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러서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못 듣는 것이 하나님은 쉬운 말로 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100%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